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흔히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자주 듣고 말하기는 하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성령님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님에 관한 그런 진리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혼동하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에요. 때로는 막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불분명하고 때로는 언어나 용어, 표현이 잘못된 채로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언어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에 혼동이 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령님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에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사실은 오늘 설교는 성령님에 관한 이제 마지막 설교로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중간쯤에 수요일쯤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은 다음번에 살펴보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 성령 충만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오해하는 개념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받으라는 말씀만 있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빕니다. 지난번에 성령 침례는 믿고 난 후에 성령님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님으로 태어난 거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도 영접하는 것이고 이미 그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그때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정리했죠. 그러면 성령 침례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몇 번 받아야 돼요? 몇 번? 그렇지, 한 번이, 단 한 번이면 돼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배교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의 성령 침례, 성령님 받는 것은 단 한 번이면 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몇 번 받아야 돼요? 평생? 평생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는 오해부터 살펴봐야 되겠어요. 오해. 우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오해 중에 하나는, 흔히 이런 컵에 물을 채우듯이 성령님을 내 안에 채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조금 채웠네, 조금 많이 채웠네, 가득 찼네, 이렇게 컵에 물 붓듯이, 물 채우듯이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이런 물질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내가 바닥만큼 찼네, 중간 찼네, 가득 찼네, 이렇게 물질화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시간 기도했어. 오늘 2시간 기도했으니까 한 절반쯤 찼어. 오늘 3시간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니까 이만큼 찼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하겠지만 오래 기도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어떤 외적인 표징이 나타나야만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특별한 표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 내가 성령 침례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아무런 표징이 없네. 난 방언도 못하네. 꼭 어떤 방언하고 통변하고 해야 어떤 뭐 진동이 오고 뭐 화끈한 뜨거운 것이 와야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만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거나 어떤 표징으로만 측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되면, 감정적으로 업되면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치면 인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안 해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위격이라고 그래요. 지정의가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화내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결단력 있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지정의 다 갖춘 그런 인격체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기도원에 가서 그냥 북치면서 여러 사람 뭐 수천 명 큰 소리로 찬송만 10분 20분 해도요 감정 업될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이 업되고 고조되고 안 되고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감정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존재의 가장 소중한 곳, 내 존재 안에 가장 높은 곳, 가장 그 중심, 마음의 왕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온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 그냥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싹 사라지고 내가 간 데 없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은 상태. 때로는 내 자신이 내 생각, 내 자신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도 내 동기도 내 원함도 내 소원도 다 내려놓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께서 내 안에 가장 높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사로잡은 상태. 때로는 불순종과 거역으로 그냥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역도 불순종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상태,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영어로 하니까 all night long I flood my bed with my weeping.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로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내 침대가 눈물로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법이겠지만 그만큼 펑펑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 시편 51편 3절은 그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위에 별칭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라이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뭘 더 숨기겠습니까? 다 내려놓는 상태, 자기를 다 포기하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그때 연합해서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나란 존재, 내 꿈, 내 소원, 내 욕망, 내 고집, 내 자아는 더 이상 없다, 세상에 없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 자기 항복,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리고 식사 후에 한 2시간쯤 후에 하는 게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침으로 살을 쿡 찔러서 피를 뺀 다음에 당이 얼마큼 되는가 수치를 재요.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이런 내 당이 수치가 얼마가 되는가, 이걸 점검하는 기계가, 측정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한가, 내 자신의 성령 충만을 측정하는 그런 당 측정 기계와 같은 그런 측정 수치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가짜 측정기. 우리 성령 충만을 측정할 수 있는 가짜. 첫 번째 가짜는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참 그 교단이 막 커나갈 때 그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령님 받았나,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는 방언하는가 안 하는가가 측정, 그러니까 증거다, 표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사, 이를테면 방언이나 통역이나 뭐 신유은사나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았는가 혹은 성령 충만 받았는가 하는 표시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짜 측정기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은 나는 지금도 방언 못합니다. 그럼 나는 성령 못 받은 겁니까? 성령 충만 못 받은 겁니까?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방언을 하는가, 즉 은사가 표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측정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통변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측정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물론 성령 충만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에 믿을 때는 한참 기도하고 한 3시간은 지났겠지. 5분밖에 안 지났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잠깐 기도해는 2시간 지났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명절을 기도에 대한 좋은 책을 썼다라고 인정받는 E.M. 바운스 목사님은 평생 예수 믿고 난 후에 4시간씩 매일 날마다 기도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어떤 주문처럼 똑같은 말 계속 중얼중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자기 신에게 졸라야 똑같은 말, 마침 어떤 주문을 계속 외우듯이 졸라야 주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빈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부터 10가지를 내 자신 스스로 성령 충만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측정기를 드릴 테니까 받아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 측정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진짜 측정기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감사가 넘치나 원망과 불평이 넘치나예요. 자, 한쪽에다가 원망과 불평, 그리고 거기다 0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쭉 끊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설령 아픔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범사에 감사, 여기다 10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조용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기를 점검해 볼 때, 성찰해 볼 때 하세요.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고서 그 바로 뒤에 19절 20절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주께 감사, 찬송하란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유럽 쪽으로 선교 방향을 나아갈 길을 정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럼 열매가 맺혀야 돼.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그냥 죽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그것도 그냥 쇠사슬에 차여서 착고에 매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길이 아니었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해서 이 길로 왔는데 이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얕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의했겠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이렇게 이 길 갔는데요.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치는 사람, 그 귀신도 내쫓아 준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얻어맞고 살 찢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게 무슨 신세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찬송하고 거기서 감사하니까 지진이 나고 그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간수가 그것 보고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점수 매기를 하지 말고 나 보세요. 자신.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여건, 내게 주어진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는가, 얼마만큼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얼마큼 있는가, 내 입에서 얼마만큼 감사가 나오는가, 찬송이 나오는가. 왜 하필 나야? 어떤 장로님, 그 미국 대학 교수님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그래서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Why Me? 왜 접니까? 책 이름이 Why Me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가? 성령님이 오시면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성령 충만한 표시가, 증거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과 평안함이 있나 아니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나. 자, 불안과 염려에게다 0 그리고 10이 있는 데다가 평안과 기쁨 이렇게 쓰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사탄이 주는 마음,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번 말고 전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일하고 집에 왔더니 우체국에서 메일, 본인이 없어서 메일 못 전해줍니다. 딱지가 붙어왔어요. 그래서 메일을 찾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누굴까? 그리고 가만히 그걸 누굴까 누가 보냈을까를 생각하지 못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거기에 이름을 닥터 덕젤리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낼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제가 누구를 도와드리려고 스페니시 분과 제가 컨트랙 했는데 그게 어렵게 돼서 그 일이 꼬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차, 내가 소송에 걸리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3시간 또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참 무엇이 원하는지,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이 저를 확 사로잡았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저 지난주죠, 월요일 날 그날 출근하기 전에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리고서 메일을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순간 그렇구나, 나를 속인 존재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나를 두려움으로 사로잡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근심과 기쁨과 확신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가 주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가 못한가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하면 주시는 것이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결과가 9가지 있죠. 사랑과 희락과 바로 두 번째예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것이 특별히 없어요. 뭐 작년보다 매상도 떨어졌고요.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아무런 좋은 일이 없어도 기뻐요.
왜 기뻐요? 잘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뻐요. 왜요?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좋은 일이 없어도 기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고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면 생기는 게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에요. 온 조선 걱정 다 짊어지고 온 미국 걱정 다 내가 그냥 짊어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오는 특징이 바로 기쁨이고 평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어. 내가 두려움, 내가 쓸데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근거가 있는 그 걱정이야라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걱정이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거들랑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또 무시하고 살았군요. 성령님 소홀히 했군요. 다시 돌이키도록 하십시다. 자, 세 번째, 용서가 가득한가, 복수심이 가득한가. 복수심에다가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여기다가 10 이렇게 쓰고 1부터 10까지 한번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그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를 사형시키지 말아주세요. 탄원해서 살리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를 양자 삼아서 자기가 서포트하고. 손양원 목사님 얘기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아들 삼은 양자 삼은 그분은 신학대학 갔는데 졸업을 못했더라고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신학대학 한 2학년쯤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 모두는 용서했는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멍가게 하다가 서울에 구멍가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아드님이 신학대학 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 아버님이, 그 아드님이, 그 목사님이 그걸 몰랐대요. 나중에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드님, 다른 아드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 책을 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 책 읽으면서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때 알았대요.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마음, 그를 대케하고 그에게 대학 등록 꿈을 줘서 대학을 보내고 내 아들처럼 그를 돌보는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때문에 돌 맞아 죽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는 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아마 벌떡 의지해서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으셨을 거다.
어쩌면 자기 때려 죽이는, 돌 던져서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수심에 불타는가? 그 복수심을 다 내려놓고 용서심으로 가득한가? 용서심으로 가득했던, 복수심에 불타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 용서심에 가득해서 용서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시오. 살아 생전에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소리 듣고요,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형님들이 아직도 내 본심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울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가솔까지, 식구들까지, 사손까지 다 책임질게요. 용서하되 완벽한 용서. 여러분, 용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이 있나 참지 못하고 분냄과 서두름이 있나. 그래서 분냄, 서두름 여기에다가 0, 그리고 오래 참음 여기에다가 10. 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점수 먹여보세요. 역시 오래 참음도 성령님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딱 갑자기 만나고서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 분이 자연스럽게 내 본능으로 분이 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화내는 것 때문에 어떤 나쁜 아주 극한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폭력을 쓴다거나, 그러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분이 나도 그것을 행동으로 가도록,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한 마음, 그 화가 나는 것을 저녁에 밤이 지나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을 계속 품고 있다면 가만히 안 있어요. 뭐가요? 악한 자가,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틈탄다라는 거예요. 조급함.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급함 자체가 죄다. 서두름,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룻기서, 이제 오늘 일부 예배에서 그동안 우리 도 목사님이 룻기서를 쭉 해주셨죠. 룻기서에서 한번 보세요. 룻기서 3장 9절에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 자고 있어요. 자다 보니까 뭐가 툭 걸려요. 누구요? 룻이 얘기합니다. 주의 시종이 오니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아니, 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외간 여자가. 보통 사람 같아서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오늘 오냐 품어주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아라. 오늘 밤은 여기서 그냥 묵어라.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내 기업을 물지 않으면 내가 물어주마 하고서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 분간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그냥 억지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법적이 되도록 절차를 따른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급해서 참지 못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즉각 말해버리고 즉각 행동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결정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 참음의 시험 다섯 번째, 정직성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부정직 여기다가 0, 자, 정직 여기다가 10이라고 쓰시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NRSV에서는 good, right, true 했어요. Amplified Bible에는 goodness, uprightness of heart and trueness of life. 참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만약에 저는 수시로 이제 매니저로 일하다 보니까 림플로이드를 해고시키고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사람을 분별하는 아주 간단한 베이직 키가 있는데 그것은 정직성의 테스트예요. 정직성에서 무너지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정직성, 이것이 아주 가장 베이직이에요. 잠언 2장 7절에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정직한 자를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지, 부정직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 다윗의 마지막 죽기 직전 마지막 선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정직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니 우리에게 와 계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인 채 하면서 부정직하다면 그 사람 신앙은 에브리띵 다 가짜예요. 아주 간단해요. 잠언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정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패역하게 행하는, 즉 부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한가 부정직한가. 우리 교회가 뉴올리언스 있을 때 이제 신혼 부부, 젊은 청년 남녀가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이제 침례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청소하다가 지갑을 주었대요. 지갑 이렇게 보니까 100불짜리가 몇 개 있더래요. 목사님, 전에 같았으면요, 예수님 믿기 전이었, 그거 웬 횡재? 제 주문 입마이 뽑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찾아서 다 주인 다 찾아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면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정직성이에요. 그래서 정직성,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은 내 안에 얼마만큼 정직성이 있는가, 이것이 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절제가 있나 무절제한가. 무절제에다가 제로, 그리고 절제에다가 10이라고 표시해 보세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9번째가 바로 절제예요.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성분들 죄송해요. 여성분들 막 그렇게 써요. 남성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예쁘게 생긴, 예쁘게 치장한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그 아름다움은, 그 멋진 것들은 돼지 코에 금고리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돼지 코에 금고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돼지가 금고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뭘 알아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절제하지 않으면, 삼가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춘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절제가 없으면요, 상급이 없어요. 절제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습관이 됐든 절제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는 안 맺혀요. 그러니까 이래요. 중독인가 아닌가 테스트는 이걸로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해서 절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 그건 중독이에요. 그것이 뭐가 됐든, 인터넷 중독이 됐든 마약 중독이 됐든 알코올 중독이 됐든, 내 힘으로 절제가 안 되면 그건 중독이에요. 절제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이 오시면 절제가 돼요.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절제 테스트예요. 자, 7번째, 평화, 화평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반대말은 불화예요. 반목이에요. 그리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목, 불화 여기에다가 0, 그리고 화평, 화목 여기다가 10이라고 표시하시고, 실제로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그 좋은 모임, 좋은 분위기였다가 그 사람만 거기에 멤버로 들어오면 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서로 막 분위기가 험악했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싹 화목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끝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 좋게 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 수 있고, 늘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지고 가족관계도 깨지고 그 모임도 깨지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가, 그 사람 때문에 깨어있었던 관계가 봉합되고 서로 소원했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가. 자, 잠언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할래야 화평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데 저 사람이 불신자의 태도와 생각을,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은 이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서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화평할래야 화평할 수가 없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와는 동업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그 특수 상황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할 수 있거든 이라고는 단서를 붙였으니까 우리가 화평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늘 우리가 화평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다툼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온전히 세워주고 내가 하는 그 위로와 또 내가 세워주는 그 말 때문에 다시 봉합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 게으름의 시험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 0에다 쓰시고, 근면, 부지런, 성실 여기에다가 10이라고 쓰시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문화가 이래요. 선진국과 이 후진국 차이는요, 그냥 아무 뭐 배우지도 않고 책 안 읽어도 그냥 한번 쓱 가보면 알아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게으름이에요. 마냥 게으름이에요. 나라 전체가 게으름이에요. 선진국에는요 바빠요. 24시간이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24시간 내내 바빠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는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종에 관한 그 비유가 있죠.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가져왔는데 주인이 이랬어요. 임금이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사실은 게을른지 안 게을른지 몰라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게을렀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묻어놨다가 그냥 다시 가져와서 뭐 손해난 거 없는데 그 한 달란트를 맡겼던 분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과 게으름을 동시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죄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9절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가난이에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강도가 확 들어오듯이 가난이 궁핍이 곤핍이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나한테 닥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대부분 물론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가난하고 청렴 결백하게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자보다 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흔히 가난한 경우 게을러서 가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아주 근면성실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성령님이 없으면 그냥 아주 지금 10시가 됐는데 11시가 됐는데 다른 사람 다 직장 가서 한참 이른 시간에 그때도 눈 떠서 게으름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 우리가 흔히 생각지도 못했던 게으름,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9번째, 전도의 열매가 있나? 그래서 열매가 없음에다가 제로, 전도의 열매가 있음 여기다가 10이라고 쓰시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란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중생을 누가 시키는 건가? 우리 영적으로 재탄생, 새 창조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뜨게 돼요. 그 사람 주님 모르는데, 저 사람 그대로 가면 그대로 지옥 가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연민, 새로운 열망이 그를 향해서 눈뜨게 돼요.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증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도 중생하게 됩니다. 자,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 10번째, 성결한 삶, 거룩함이 있는가? 그래서 그 반대에는 음란과 불결과 문란한 삶, 여기에다가 0 쓰시고 거룩함, 성결 여기다 10이라고 써보세요.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수도 없이 많이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성령님인가 악한 영인가는 그 사람 생각,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삶 속에 음란과 불결과 무질서와 문란함이 있나, 거룩과 성결과 아름다움이 있나, 턱 보면 금방 드러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즉시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삶도 성결로 나아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했는데, 여러분 술은요 사실 우리 인간을 망치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폭력과 또 살인이 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 그냥 자살하지 않고 술 취한 가운데 자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술을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10가지 현상들이 나게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여러 부분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런 아름다운 현상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했었는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셔서 충만히 오셔서 주님 저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처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